합니다. 오늘 우리 에이징 커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징 커브,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꺾인다, 뭐 커브를 그린다 이런 그림인데요. 이제 포물선을 그리는 어떤 그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메이저 야구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통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야구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26세 요쯤 되면은 굉장히 최상의 어떤 그런 컨디션을 그리고 기량을 이렇게 발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좀 꺾이기 시작하면 한 30까지는 그게 이렇게 좀 완만하게 그 실력이 유지가 되다가 30이 지나고 나면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그 체력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옛날에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좀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이징 커브, 그러니까 포물선을 그리는 어떤 커브를 그린다 이런 의미로서 쓴다고 합니다. 축구도 그런 게 있고 또 바둑도 그런 게 있답니다. 바둑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고 그걸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기량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에이징 커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최전성기는 언제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선수들 또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이 보통 20대 25, 6세 요때부터 시작해서 30까지 요때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우리 뭐 체력이나 어떤 뭐 그런 기량 이런 걸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전성기가 언제였나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한때 이렇게 했어. 내가 한때 이렇게 잘 나갔어.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전성기라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리 삶의 이 남은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전성기의 어떤 삶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2번, 3번, 4번 우리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진짜 믿음 있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동의 전혀 안 하시는군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그렇다면 그런 걸로 하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의 전성기는 어떻게 되었니? 예, 우리 아직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성기는 믿음으로 오늘이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우리가 어떤 최선의 삶을 통해서 제2의 전성기, 제3의 전성기를 꾸준히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전성기를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림을 하나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그 그림이 뭐냐 하면은 사슴입니다. 사슴이 이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보면 이 사슴이 고고하게 산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평안하게 왔다 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전성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히브리적인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여러분 노천명 시인이라고 아세요? 노천명 시인이 그 사슴이란 유명한 시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어릴 때 이 학교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아마 한 번씩은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제가 추억 좀 돋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 사슴 그 시를 한번 제가 이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사슴 노천명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세를 생각해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바라본다. 예, 낭송하고 나면 보통 박수 치시는데 예, 오늘 센스가 없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한마디 있는데 그게 모가지라는 말이에요.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 이러면 되는데 모가지가 길어서 이러니까 조금 이제 얼피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옛날 이 시적인 표현에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족속이었나 보다 이런 어떤 표현이 있는 거 보면 우리 정서에도 이 사슴이라는 정서, 사슴이라는 그 짐승이 고귀하고 고고하고 뭔가 있어 보임직하고 뭐 그런 짐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에도 이런 사슴과 같은 어떤 그 짐승이 자기 것을 이렇게 평화롭게 거닐고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전성기고 여유로운 어떤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슴처럼 우리는 다 살고 싶은데 이런 어떤 사슴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현실은 어떠냐? 사슴이 놀라 차빠질 만한 부득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이 현실에는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상과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이상과 현실은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죠. 볼륨을 약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으면 다 되는 것 같고, 믿으면 잘 되는 것 같고, 믿으면 뭐, 예수 믿으면 뭔가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사는데도 현실의 삶을 보면 경쟁은 치열하고, 어둡고, 괴롭고, 병들고, 또 뭐 망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삶들이 계속 연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란 이상과 또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것을 메꾸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탈락하게 되고 이 가운데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도 이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 2, 3장, 3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보면 이 사람도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전체를 공부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사슴 시리즈로 1번 사슴 시리즈 오늘 하박국하고 다음 주에는 2번 사슴 시리즈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또 현실이 괴리가 생기는 이 현상 가운데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가 깨우친 것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 오전 시간 예배 시간에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런 질문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괴롭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의인들을 안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활개치는 그런 세상을 그냥 방관하십니까? 그것을 이제 하박국이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의인을 편을 들어주시고 이래야지, 의인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악인들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두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대답을 주시는 거죠. 하박국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즐거운 것 사람들을 일으켜.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 사람들인데, 바벨론은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신바벨론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이 일으킨 그런 어떤 제국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도 아주 강력하고 이제 또 독하기도 말로 못할 그런 사람인데, 악랄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물어본 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악인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편 안 들어주고 그러십니까? 이걸 물어본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갈대아 군대를 일으켜서 너희 나라를 침범할 것이고 너희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일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박국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하나님. 아니 그래도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 저런 악랄한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바빌론 제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 항의를 해놓고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던지 하박국이요 어떻게 하느냐 2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야훼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너무 답답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질문을 일으켰는데 그 질문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나중에 이 나라가 전쟁에 떨어질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너희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죽을 것이고 뭐 망할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 응답으로 오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놀란 거예요. 놀라서 이 하나님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러고 다시 밭수대 그러니까 성 위에 올라가서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절단한 시기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북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사이렌 소리 막 들리는 어떤 느낌. 사이렌이 들리는 느낌을 누가 지금 받느냐. 하박국이 받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실전 상황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이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이러고 이제 지금 성루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박국 2장 4절인데 공동번역으로 제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공동번역 보이시죠? 공동번역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멋대로 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좀 어려운 해석이지만 멋대로 설치지 마라. 이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박국에 멋대로 설치지 마라.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멋대로 설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번역이 조금 아주 너무 나이브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어떤 뜻이냐? 하박국 2장 4절을 우리 번역,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쓰는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못하며 의인은 그럼 이름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 그 백성들,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의인의 기준에 미달을 했고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애들 잘 키우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야. 교회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에서 봉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니 어때요? 너는 네 마음이 교만해. 너는 네 생각에 악인이 의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야. 하박국아 너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희는 의롭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의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취한 조치는 뭡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너희를 회초리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 칼날 위에 너희를 얹어서 수술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잘못된 신앙, 교만한 그런 어떤 잘못된 그 어떤 아집과 고집과 생각에 여러 가지 하나님 이외에 얹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도려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70년을 거치고 나서 신앙생활이 그래도 정비가 됩니다. 이상한 신앙으로 자꾸 가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고 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왜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이 이제 자기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서 의인과 악인의 문제를 질문하였지만,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잘 살아가는데 나는 안 믿어주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잘 안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고 진짜 구원받을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게 우선이지, 그런 것들 다 엎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잘 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나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을 깨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2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이게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이 반드시 그 시대의 바벨론과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확대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조금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고 이것이 오늘 시대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앞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그 바벨론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생존할 수 있고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키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진짜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고, 가짜 의인, 흉내만 낸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이 종말의 시간에 한꺼번에 쓸려서 바벨론의 칼날에 상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도 똑같이 이 종말의 시간에 이렇게 이 세상의 칼날에, 함께 심판의 칼날에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보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박국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이제 3장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에 2장 얘기를 약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종말의 어떤 시각으로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랬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한 때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은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딱 정하고 나서 70년이 딱 지나자마자 바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거 말고 이 종말에 이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말이라는 이 성경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위에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말씀 중에 종말이라는 그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를 몇 가지로 이렇게 딱 추계해 볼 수 있으면, 첫 번째는 그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기에서 아주 가까운 시기, 임박한 시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종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볼 때 이 이야기가 임박한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인지, 두 번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인지, 또 아니면 이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재림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계시는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세 얘기도 나오고 뭐 소련 얘기도 나오고 러시아 얘기도 나오고 성경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이 선지서의 어떤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제 우리 예수님도 그 부활에 올라가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의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를 유의해서 보는 것이 이제 선지서를 보는 가장 지혜로운 어떤 시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하박국서 2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땅에 지은 창조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세상, 그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오는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이 언제냐?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런 날들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신이고 진짜였구나. 다 가짜들 다 걷어버리고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종말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박국서 2장 20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는 거 아시죠? 예, 이스라엘. 그래서 이 종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교 성전이. 그 성전이 생기면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도 올라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감림산에서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면서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이 어디로 입성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입성하시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시청으로 간다. 시청으로 간다. 아니면은 어디 문화원, 도서관 어디로 갈까요?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성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관건은 지금도 성전을 만들고 있고 준비는 다 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8개월만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또 모든 어떤 그 성전 쓰는 기구들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바벨론과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종말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장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3장에 표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추었다 이랬거든요. 혹시 표제어 뭔지 모르십니까? 표제는 성경 이렇게 보면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근데 시기온옷이 뭐죠? 시기온옷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약간 빠르게란 뜻입니다. 약간 빠르게. 우리 음악용 현대용어로 알레그로 이 정도.
프레스토 비바체 알레그로 알레그로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레그로 정도 되는 이 정도 빠르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알레그로라는 것은 조금 뭡니까? 경쾌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슬픈 노래 부르는데 막 박수 치면서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울면서 불러야 됩니다. 라르고 정도 되는 옴 브라마이푸 막 이렇게 뭐 라샤 기어비앙카 뭐 이런 노래 뭐 가슴을 찌르는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약간 빠르게 박자를 맞춰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깨달았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3장은 노래예요. 노래인데 거기를 조금 약간 빠르기로 불러라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이제 이 믿음의 비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이 사슴과 같이 살아가는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음으로쓰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돌아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은 너희 이제 곧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사람들도 죽을 것이고 이제 다 망한다. 왕도 죽고 다 죽고 나라도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 얘기. 칼날이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했냐는 거. 여기 보니까 겁도 나고 집에 있으니까 집이 막 흔들릴 만큼 내 마음이 지금 힘든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16절이에요. 1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예. 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는 지금 좀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황 사모님께서 이제 귤 한 박스를 샀는데 귤이 5만 원이래요. 한 박스 귤 5만 원.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제가 얼마 전에 9,900원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귤 배달을 먹었습니다. 근데 5만 원 좀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는 거는 그래도 조금 후회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해서 10,000원 깎아서 4만 원짜리가 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죠. 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드실지 모르겠지만 운전선은 힘들 것 같아요. 귤 5만 원이면 그걸 어떻게 잘 먹겠습니까? 귤 막 재놓고 막 까먹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도 교회 학교 애들 하나씩만 먹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씩만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밖에 못 먹습니다. 2개 드시면 안 돼요. 왜요? 너무 비싸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해왔던 편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돈이 많이 벌고 이렇다고 해서 막 잘 될 것 같지만 언제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오는 시기, 그것이 종말입니다.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고 모든 재화나 이런 것들이 소수 몇 명에게 다 집중이 돼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생하며 수고하는 그런 삶이 연속될 것, 그것이 이제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그럼 우리는 다 뺏기고 다 망하고 다 어렵고 다 병 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자, 18절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지금도 우리 살기 힘든데 이런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앞으로 더 살기 힘들겠네.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돈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면도 좀 사놓고 뭐 이렇게 어려운 그런 것들만 자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시대를 생존 모드로 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왜 그래? 그럼 너는 왜 그래? 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사람이 좀 틀리네. 왜 그런 생각을 해? 그것은 바로 19절 전반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전반절 말씀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에 갖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최전성기는 어떤 시기냐면, 그 전성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겁니다. 이 나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플레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이플레이스는 그럼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사슴이 높은 데 막 다니면 좋으냐?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좀 정서가 틀립니다. 여기 약간 이제 사막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가 좋은 장소냐 하면 높은 데가 좋은 장소입니다. 제가 좀 공부할 때 파사데나라는 도시를 살았어요. 그 파사데나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옛날에 미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건너와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데, 흔히 말하는 귀족들이 있죠. 로얄층들. 이런 사람들이 산 밑에 사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삽니다. 그러니까 산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집이 성 같아요, 진짜로. 성 같은 집이 막 있고, 개들도 보면 개들이 조그마하고 이런 개들이 아니고요. 막 저보다 큰 개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뭐야, 저 동양인이고 모자 쓰고 운동화 나가면 올라가 봤거든요. 경찰 부를 테스더라고. 거기는 하이플레이스, 아무나 못 가는 장소예요. 귀족들이 사는데, 차도 벤츠, BMW 이런 거는 거기에 별로 안 쳐줘요. 학생들이나 좀 줄지. 정말 너무 좋은 차들이 거기에 있고, 집안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나무들이 막 정말 기라성 같은 나무들이 그냥 쫙 써가지고 있는데, 잔디도 너무 잘 깔려 있고 진짜로 너무너무 예쁘고 뭐 화려한 것들이 산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막교회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하이플레이스는 이 산에 있는 것입니다. 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현실의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현실이 나를 뼈 때리고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끝내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시리즈 2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슴 시리즈 2.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나쁜 곳, 나의 인생의 최정점을 달려가게 할 수 있는 그 이야기 다음 주에 연속됩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